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한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데, 지금 시국이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사항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농교회 모든 가족,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탄의 즐거움을 가족과 더불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을 하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더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한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21절,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약 한 1년 8개월 정도 접어들었을 때, 약 한 2년이 되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전에는 천국의 비밀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의 핵심도 말씀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1년이 지나고 약 한 2년이 다가올 무렵에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제자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따를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이제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보시겠어요?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더니 모습이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변형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변형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경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루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부터는 그 십자가의 비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 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완전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할례.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정욕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정욕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을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아직까지 지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복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고 육신 아래 갇혀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는 99세니 어찌하여 출산하리요 하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니입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에,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자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요. 믿음이 불완전하고 믿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나 우리 집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 즉 할례를 받은 해가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서 정말로 남자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 사라는 생리가 끊겨버렸어요. 여자로서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도 당신이 내가 죽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서 육신의 생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완전한 자, 제자도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버리면 육신의 생명이 제거가 되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나에게 성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명기 1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도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어요. 기적을 나타내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즉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더니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2절을 보겠습니다. 62절. 너희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예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 버리면 노고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63절 보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세상에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6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떠나가버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강남에다가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리고 또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어떤 집사님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둘째 딸이 서울대학교 그것도 법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다. 이게 다 들려와요. 이게 육신의 말이니까, 그렇죠? 육신의 말, 사람의 말이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잘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안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말이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말이야 아주 심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성공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다 알겠는데 영적으로 생명으로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리니까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가족들에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의도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말이야 청량리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보겠어요. 3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도 나왔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고 엘리야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만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구 외에?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 누구의 말, 어느 교수님 말이 정말 위대하다. 어떤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막 은혜가 된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이야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듣지 말고 오직 누구의 말만? 예수님.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라져버려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엘리야도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세도 사라져야 돼요. 모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옛 언약도 사라져버리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무엇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저께 어디를 보니까 누구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감동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남아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어야 돼요. 다른 말 듣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도 엄밀하게 따지면 내 말이에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레마로 들어야 돼요. 레마,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로고스는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본래 로고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하는 말씀을 케르그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로고스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음성도 들을 필요가 없고 엘리야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고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에서 나타난 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그렇죠.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많은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모세가 전부 다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내 말을 듣고 있지만 실상은 내 말은 모형이고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죠. 반드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본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왜 타락을 해버렸습니까? 뱀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뱀의 말. 뱀과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뱀과 대화를 하는 바람에 뱀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뱀하고 여자가 대화를 하면서 뱀의 말에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뱀의 종이 되어버렸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만 듣고 살아요? 뱀의 말만 듣고 사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지 아니한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요. 꼭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갈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위계로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천국복음 세미나, 즉 생명의 생명의 법 세미나를 시작한 지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8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이렇게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아니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즉 회개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제거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옛사람을 죽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를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미나를 시작하고 3년째 되었을 때 알았어요. 이상하다. 이 복음을 통해서 왜 저렇게 거듭나지 못하지? 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지 하는 것을 3년차 되었을 때 알았어요. 3년차 되었을 때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세미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월요일은 저기 가고 수요일은 여기 가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5일장 도는 장돌뱅이처럼. 장돌뱅이라고 아시죠? 5일장 여기에서 장이 끝나면 파장하면 짐 싸가지고 또 다른 장으로 옮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처럼 막 옮겨 다녀요. 그래서 저기 좀 문제가 있겠구나. 아니, 하나님의 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우니 위계로 가오니까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아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거듭나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획, 사람의 노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만 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아이고 목사님 뭐 어디 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그렇게 꼬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왕, 주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사셔야만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호련히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돼야 되니까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제자는 누구의 말만? 그의 말만,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 주님이 안 돼요. 안 돼. 지금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이렇게 얼굴 대면을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대면을 할 겁니다. 아마 1월 3일이 지나면 다 대면을 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과 대면을 해요.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을 때,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주님하고 대면을 합니다. 이제 비대면이 아니에요. 대면을 딱 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그런다니까요. 넌 몰라. 언제? 너가 말이야 내 음성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 언제? 내 말씀 듣고 산 적 있어? 언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먹어본 적 있어? 우리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다. 어떤 집사의 말을 듣고 살았다.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30년 전인데 남성교회에서 아마 놀러를 가서 캠프를 간 것 같아요. 캠프를 가가지고 이제 개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제 개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성교 회원들이 이제 믿음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옥신각신을 하면서 개를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개 먹어도 돼. 어떤 사람은 개 안 먹어도 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남성교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한 20명이면 20명 다 지금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부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개고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러니까 부목사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건데, 모든 것은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양반도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아멘 하고 먹었을 겁니다. 왜냐면 내 믿음은 그것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하고 반드시 우리는 대면하게 돼 있어요. 언제요? 죽는 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는 어떻게 사람의 계명만 들었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몰라. 너 어디서 왔어? 서울에서 왔어? 아니면 뭐 부산에서 왔어? 아니면 대구에서 왔어? 아니면 대전에서 왔어? 나는 모른다는 거야. 나는 전혀 모른다는 거야. 너는 몰라.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은 주님이 나를 알며 알아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진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왕, 주님이 주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기쁨, 평강,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린 것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 하겠나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